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실까요? 목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보여주세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그 어린아이인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사무엘은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였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 듣고 계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 어린 사무엘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라고 나와요?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가게 되면 성전이라는 표현이 또 바뀌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 또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요 근래에, 또 최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양심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의 소리. 그러니까 가끔 때로는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생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고 또 영적인 생각인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 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의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가리키죠. 자, 또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그리고 또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예,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또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거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어느 날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거닐고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자, 그런 반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 그건 좀 뉘앙스가 좀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라는 녀석이라고 합시다. 예. 그 녀석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좀 몇 걸음 더 가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항변을 하듯이,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긴 왜 죽어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증하고 장담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셔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 누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요, 마귀가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저 못된 녀석이 주는 음성인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첫째로 당연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벌써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우리가 못 찾을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많이 알고 또 외워놓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두 인물이 나와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둘 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둘이 똑같이.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도하는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다다다다다다 방언 같은 말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거든요. 예, 이런 지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봤어요, 기도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즉각 순종을 하는 것이 참 훌륭한 일이죠. 그러시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주변의 환경이요, 상황,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기도 생활에 힘을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우리들에게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동일하게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말씀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구제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들었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었어도 그 음성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쉽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왜 못 들을까요? 우리들의 정신이 온통 세상에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래야 되는데,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눈 팔지 말라고. 도대체 어디다 정신을 두고 다니느냐고 막 하잖아요, 우리들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TV를 보면서요, 정신이 빨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막 정신 팔려서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성아 못 들어요.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인가? 세 번째, 우리 속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운 곳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당연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른 소리들을 차단시켜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심의 소리들, 염려의 소리들, 불안의 소리들, 두려움의 소리들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를 인도해 가시는지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캐치하셔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과 일치한다, 항상 성경 안에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일치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미 들었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은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소리들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민감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또 생활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후회를 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